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5절 6절을 못했는데 오늘 5절 6절을 포함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아주 모든 민족들을 아주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내 아이가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갖다 있는데 이를 보게 되면은 사내 아이라고 했으니까 한 명이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스리는 가르치는 그 같은 그 분들이 헤이븐 여인은 마리아고 이 낳은 사내 아이는 그 철장 것을 가진 이 사내 아이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들 해석하는 거죠. 또 아니면 거꾸로 철장 건지를 가진 사내 아이가 예수님을 보니까 낳은 헤이븐 여인은 자동적으로 마리아를 보는 이렇게 잘못된 이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내 아이는요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명. 물론 예수님도 아니죠. 사내 아이는 이 사내 아이는 아주 철장 권세를 아주 받았는데 이것은 철장 권세를 받는다는 건요. 계시록 2장 27절에 보게 되면 금초대 교회인 아주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아주 철장 권세를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철장 권세를 받게 될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는 한 명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한 명이 아니에요.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로 배출되는 자가 한 명이 아니더라는 거죠.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만 하더라도 14만 4천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 아이는 한 명이 아니라 아주 금초대 교회에서 배출되는 이기는 자다. 그리고 그 후반절에 보니까 5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앞에 5절 전반절에서 사내 아이를 낳았고 이어서 후반절에 그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문장으로 이해하기 쉬운 거죠. 낳자마자 하늘 올라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그냥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이미 여기 12장 여기 5절은 11장을 거쳐서 1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거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5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한 절이지만은 이미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서 14만 4천의 종들인 그 두 종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260일 동안 사역을 다 아주 끝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순교한 거죠. 순교한 다음에 그들의 시체가 아주 사흘 반 동안 이렇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12장 5절에서 사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미 11장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를 이미 해줬죠. 했기 때문에 이렇게 5절 한 절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여기서 12장 5절에서 한 절로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그 6절에 있게 될 사건의 어떤 시간적인 계시를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언급을 한 거예요. 그 6절에 있게 되는 그 6절의 그 말씀, 그 여인이 광야로 이렇게 예비치로 가게 되는 그와 같은 시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지금 믿는 자들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지금 타락한 종들이 아주 신령한 종으로 아주 자처하면서 예비치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6절은 예비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 예비치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아주 아주 거짓된 그와 같은 자들이 지금 이 예비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국내 어디가 예비치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은 볼리비아가 이런 데가 예비치라는 거죠. 아니면 사이비단 그 과천의 그 은혜로 교회 그 신옥주 목사는 피지에다 다 옮겼지 않습니까? 그죠? 피지로 교인들을 전부 다 아주 이주시켜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요르단의 그 페트라가 아주 예비치라고 이렇게 말하죠. 아주 위성으로도 이렇게 아주 탐지가 안 된 천연 요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 말하죠. 그럼 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마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는 예비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는요, 헬라어로는 아주 수동태로 이렇게 과거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과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지만은 우리가 찾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 수동태 과거.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순식간에 이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사도행전 그 8장 39절에 그 빌립으로 이렇게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출애굽기 19장 4절에 그 이스라엘을 독수리 두 날개로 옮겼던 그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장소 이동이 아주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장소 이동이. 우리는 예비처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안다고 하면은 그는 아주 거짓말장이고 영적 사기꾼이라는 거죠. 아주 살인자와 같은 거죠. 이거는 타락한 종들이 홀리는 거죠. 계속 홀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12장 5절에 이 사건은 이미 11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간단하게 한 절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계시록 12장 5절에 헤이본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여서 6절에 헤이본 여인이 광야로 이렇게 도망하여서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곳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예비처로 가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거기 14절에 가면 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은 비록 이 은혜 시대 때는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지만은 환난 날에 배도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진노의 심판을 받고 아주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환난 날에 들어가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어가지고 두 정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깨달은 이들에게 아주 예비치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후 3년 반, 즉 1260일 동안 예비처에서 특별히 보호 양육 받게 해주신다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복을 받는 자들이죠. 예비처에 가는 자들도 아주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언제 예비처로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는 하나님만 알고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가게 되는 예비처로 가게 되는 그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비밀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계시록 12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알려준 거죠. 두 정인들이 아주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마친 후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아주 들려 올라갈 때 이들은 예비처로 옮겨져서 아주 후 3년 반, 즉
1260일 동안 보호를 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공중으로 아주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 그와 같은 아주 복된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증인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갈 때 뭐가 있게 됩니까? 둘째 화가 그때 일어나게 되죠. 그죠? 우리가 11장 11절, 12절, 13절, 14절에서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둘째 화는 3차 세계 대전인 핵전쟁이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렇게 죽는데 헤이븐 여인의 남은 자들을 이 예비추로 옮긴다라는 거죠. 그죠? 옮겨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여섯째 대접이 쏟아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지고 육체 그대로 아주 끌려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재림 주님을 영접하게 될 휴거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아주 신령한 어떤 구원의 그 비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톱니바퀴가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아주 빈틈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고 귀가 있어도 뚱해가지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열려지지 않으니까 안 되지는 것이지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것을 이제 5절, 6절에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13절, 14절, 15절에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 뒤에 쭉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7절부터 이제 8절의 9절의 말씀이죠. 7절 보니까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 또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했는데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아주 문자로 있고 이 뜻이 무슨 뜻이다 이렇게 깨달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깨닫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 문자 그대로 깨달을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아주 사건 우리에게 아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날 이와 같은 사건이고 아주 영적 세계의 큰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받고 이렇게 깨달아야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 뜻이 무엇이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지식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된 아주 비밀의 사건들과 아주 큰 아주 영적 전쟁의 내용들을 환란을 앞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알게 되면은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같은 자들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려는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이 말씀을 깨닫고 상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장 전체 주제가 뭐랬습니까? 12장 전체 주제가 네? 한마디로 말한다면 헤이븐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뭐에 대해 한다고요? 헤이븐 여인. 헤이븐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가 헤이븐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이븐 여인이 12장의 주제라는 것을 일꾼이 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되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4절에 헤이븐 여인이 사내 아이를 이렇게 낳으면은 붉은 영이 그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 5절에 사내 아이를 낳았죠. 헤이븐 여인이 사내 아이를 이렇게 낳고 7절부터는 헤이븐 여인이 아주 사내 아이를 낳은 후에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7절 내용 속에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주 헤이븐 여인이 있는 거예요. 헤이븐 여인이나 아주 사내 아이가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헤이븐 여인이나 사내 아이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혼돈할 수가 있는데,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헤이븐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인데, 그 교회가 낳은 사내 아이도 뭡니까? 교회죠.
그 낳은 사내 아이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번 여인에게 속한 거예요. 헤이번 여인에게 속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헤이번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를 아주 붉은 용이 삼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이번 여인이 큰 이적을 계속 쭉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그 이적이 뭐냐? 헤이번 여인이 아주 상고를 치르면서 사내 아이를 낳고 하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이번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아주 큰 상고를 치르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낳게 된 것도 큰 이적이고, 그 낳은 다음에도 아주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아주 성나기까지 계속 싸우고 아주 이기고 계속 나가면서 있는 일들이 하늘의 헤이번 여인의 큰 이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12장에서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나 7절에서 보니까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것도 헤이번 여인과 헤이번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에 관한 것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용이 아주 싸우다가 용이 퇴폐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나면서 주제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거는 미가엘과 용이 싸우는 거구나. 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뭡니까? 본질적인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헤이번 여인이 주전하는 거죠. 헤이번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는데 그 사내 아이가 영적 전투에서 아주 신앙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종말의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의 비밀을 미리 깨닫고 이것을 직접 자기에게 아주 해당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 앞으로 될 일이고 이거는 내하고 관계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당장 나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게 하는 것이니까 이 예언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죠? 쭉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 7절, 8절, 9절이 헤이번 여인에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아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아주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8절에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9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이렇게 했죠. 이것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서 미가엘과 붉은 용이 싸우다가 용이 아주 쫓겨나서 오게 되었다. 용이 아주 져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붉은 용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맞는 것처럼. 아주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거기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이라는 문자가 있고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분명히 또 말하고 있고 또 붉은 용이 마귀라고 했으니까 마귀와 미가엘과 싸우다가 아주 땅으로 쫓겨난 것이 바로 천사장이 타락해서 이 땅으로 아주 쫓겨난 것을 말한다 하면 아멘. 이렇게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거는요 극히 이성적인 거잖아요. 이성적인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항상 들을 때 이 말씀의 전체적인 것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면은 어떤 부분적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이 세상 아주 인간의 어떤 말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야 된다는 거죠. 안 가야 된다. 왜 안 가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금방 아주 분별이 되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쯤이면 이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리냐를 갖다가 여러분은 아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이미 뭐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이미 우리가 다 말씀을 상고했던 말씀들이니까.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아주 장소적인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왜 아니냐? 아니다라는 표현은요,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했는데, 여기서 하늘인 너희는 즐거워하고 하늘 안에 있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했으니까, 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어떤 공간적인 장소를 말합니까? 아니면 하늘인 너희는 즐거워하라 했으니까 어떤 인격체를 말하는 겁니까?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사람 인격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이 자기 속에 아주 거주하고 계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심령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주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냐. 그 예수님을 아주 받아들이게 되면은, 믿게 되면은 우리 속에 천국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는 하늘이 문자적인 하늘, 아니면 이 어떤 눈에 보이는 이 공간적인, 비행기가 날아가고 새가 날아가는 이런 하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궁창, 해달들이 떠 있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12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 때문에 이것은 장소적인 하늘이 아니라 바로 사람 인격체를 말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에 붉은 용이 싸움에서 결국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그가 땅으로 쫓겨 내려갔댔는데, 이것은 장소인 하늘나라 그곳으로부터 이 지구, 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왜 아니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12절 하반절에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했지요. 땅에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고 바다에 있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마귀가 분노해서 너희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에 화가 있더라는 거죠. 마귀가 그들 속에 아주 들어가서 결국은 마귀가 주인이 되고 마귀가 그 모든 것을 딱 장악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배도하고 결국은 그렇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땅과 바다라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죠. 그와 같은 자들은. 그러니까 9절에 붉은 용이 하늘 싸우다가 져서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아주 땅으로 이렇게 내려갔다는 이것을 장소적인 하늘에서 마귀가 싸움에 패퇴해가지고 이 땅 아주 지구로 이렇게 쫓겨 내려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극히 아주 인본적이고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런 해석은 아주 세상적인 거죠. 어떤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더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는 마귀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마귀가 그곳에 있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하늘나라에는 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늘나라는 미가엘 천사장과 아주 마귀가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하늘나라는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아주 악한 영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 되어가지고 늘 빛 안에서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나 귀신들이나 악한 영들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아주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접근할 수가 없죠. 왜 접근할 수 없는 겁니까? 그들은 어둠이죠. 그렇죠? 그죠? 지금 여기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전등을 켜니까 됩니까? 어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아주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죠? 빛과 어둠이 서로 아주 공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빛이 어둠을 삼켜버리는 거죠. 하늘나라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절대 빛과 어둠이 전쟁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장소적인 하늘나라에는 마귀나 귀신이 아주 들어갈 수 없는데 하늘나라에서 전쟁이 있다는 그런 해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아주 마귀가 결국은 타락해서
이렇게 이 지구로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미가엘이 왜 등장하는 겁니까? 그러면 미가엘이 왜 등장할까요? 미가엘이 등장하는 것은 용과 싸우기 위해서 등장하는 겁니까? 미가엘 천사장과 그 마귀인 용과 맞상대해가지고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제의 중심에서 뭡니까? 벗어나지 말라 했죠. 주제의 중심 뭡니까? 12장의 중심은 헤이븐 여인이라는 거죠. 헤이븐 여인과 헤이븐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가 이 12장의 어떤 중심 주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내 아이는 철장 건설을 가진 아주 검척대 교회에 이기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이기는 자니까 그들은 아주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들이죠. 그죠? 순교한 확정된 자들이고 또한 뭡니까? 환란 날에 아주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 두 정인들이 결국 이것이 뭡니까? 헤이븐 여인이 낳은 뭐라는 겁니까? 사내 아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내 아이가 철장 건설을 가진 사내 아이는 뭐로부터 태어난 겁니까? 어디부터 나온 겁니까? 검초대 교회로부터 헤이븐 여인 검초대 교회로부터 이기는 자로 배출되진 거죠. 그죠? 이기는 자가 뭡니까?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는 이 아주 그 순교할 자로 확정되어서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딱 세워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환란날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산의 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들인 성도들에게 아주 보내어서 그들을 아주 숨기게 하는 자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들인 성도들에게 보내가지고 그들을 잘 숨기도록 이렇게 보낸 것이 천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엘은 거기에 등장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등장 안 해요. 그럴 때는. 그죠? 미가엘은 모든 천사 중에 아주 천사장으로서 하늘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죠. 군대 장관. 하늘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죠. 군대 대장. 그 예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늘 군대의 아주 총사령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가엘이 여기서 등장한다는 것은 붉은 용과 막 상대해서 싸우려고 등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죠? 미가엘이 등장한다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개국 이래로 없었던 아주 큰 환란 날에 책에 농명된 자들을 전부 다 아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호위하도록 미가엘 천사장을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의 호의를 통해서 책에 농명된 자들을 아주 구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에 농명된 자가 누굽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자들이라는 거죠. 미가엘 천사장이 아주 붉은 용과 아주 싸우는 것으로 아주 문자로 되어 있지만은 아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실제로는 미가엘 붉은 용 마귀가 아주 서로 맞상대해가지고 미가엘 천사장과 붉은 용 마귀가 맞상대해서 싸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아주 순교할 자와 환란날에 사역할 종들을 위해서 미가엘이 보냄받은 거라는 거죠. 미가엘이. 그리고 책에 농경된 자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아주 승리할 수 있도록 지키고 도와주고 호위하고 아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미가엘이 등장된 거예요. 미가엘이. 그렇다면 미가엘이 아주 순교할 자들을 돕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뭘 돕는다는 겁니까? 환란날에 예수를 아주 부인하지 않고 아주 끝까지 아주 시인하게 하는 거죠. 아주 고문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아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거죠. 승리까지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위해서 미가엘이 돕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붉은 용인 마귀는 헤이븐 여인인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예?
나오면은 집어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집어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붉은 용 마귀가 사내아이를 집으로 삼키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집어 삼키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배도하게. 사모님은 말했는데 지금 우리 무수경제 배도하게 하는? 예? 배도하게 하는. 배도하게 하고 지금 이 붉은 영이 어디 앞에 있어요? 헤이븐 여인이 출산한 애를 사내아이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 앞에 딱 대기하고 있죠. 삼키려는 대상이 뭡니까? 삼키려고 하는 대상이 뭡니까? 예, 태어나. 예? 사내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헤이븐 여인이 삼키려고 하는 마귀가 붉은 영이 삼키려고 하는 대상이 뭐냐는 거죠. 사내아이. 사내아이죠. 그럼 사내아이는 뭐라 했습니까? 이길. 사내아이는 헤이븐 여인이 낳는 자족이죠. 그 헤이븐 여인은 종말에 세워지는 금초대 교회죠.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죠. 배출되는 자들이죠. 그 이기는 자들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갑니까? 순교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의 신앙이 더 올라서서 마지막 환난 날에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그죠? 그러면 미가엘 천사장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미가엘 사내 아이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미가엘이 붉은 용하고 막 싸우기 위해서 온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아까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니까 책에 농령된 자들을 아주 구원하기까지 호위하고 도우기 위해서 왔는 거죠. 그죠? 결국 이들이 아주 환난 날에 아주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지를 지켜서 아주 순교하기까지 하는 거죠. 순교할 자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은 예언 사역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가엘 천사장이 보호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붉은 용은 삼키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내아이를 삼킨다는 뜻이 뭐냐는 거죠. 지금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오면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삼키려고 하는 뜻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책에 농령된 순교할 신앙에 딱 서 있는 자들은 아주 순교하지 못하게 아주 마귀가 집어 삼키는 거예요. 순교하지 못하게 한다는 뭡니까? 마귀가 집어 삼키는 것은 순교해서 아주 신앙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아주 부인하게 하고 순교 못하게 하는 것이 붉은 영인 마귀가 사내아이를 삼키는 거죠. 아주 배도해가지고 순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난 날에 예언할 하나님의 종들은 아주 붉은 용이 이렇게 삼키는 것은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삼켜버리는 거죠. 아주 유명무실하게 신앙으로 아주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의 수책이고 역사라는 거죠. 이것이 붉은 용과 붉은 용에 속한 천사들이 아주 순교할 성도들과 아주 환난날 사역할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미혹하고 대적하는 아주 그 역사하는 것을 아주 삼켜버린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7절에 미가엘과 그의 속한 천사들과 아주 붉은 용과 그의 속한 천사들이 싸운다는 것은 이 미가엘과 붉은 용이 그냥 막 상대해가지고 막 싸운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깨달아집니까?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하는데 환난 날에는 붉은 용인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은혜 시대 때는 그냥 주님의 말씀 가지고 믿습니다.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환난 날에는요. 붉은 용이 마귀를 대적해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할 성도는 아주 순교하기 직전까지 육신의 몸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아주 붉은 그 용인,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아주 그와 동등한 천사장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동등한 천사장이 타락했으니까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와 동등한 아주 대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천사장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미가엘 천사장이 거기서 나오게 되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를 이기게 하는 데는 군대 장관이 직접 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이 등장해서 아주 붉은 용과 싸우는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죠. 이것은 환란날에 순교할 자들에게 아주 해당되는 것이고 환란날에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보낸받은 아주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싸우는 것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순교할 자들이 순교할 수 있기까지 아주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또한 환란날에 사역할 하나님의 그 종들이 아주 예언 사역을 다 하기까지 위해서 미가엘이 호위하고 돕는 것이죠. 그죠? 붉은 용 마귀는 그것을 하지 못하더라. 아주 저지하고 방해하고 타락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이 천사장 미가엘과 아주 붉은 용 마귀가 싸운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미가엘과 붉은 용이 아무 이유 없이 맞상대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이것이 아주 영적인 것임을 확실히 아주 믿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주 감사하고 황송하게 나갈 뿐이 없는 거죠. 그죠? 영의 세계에서 이것을 아주 봐야지 어떤 머리로 이중에 지식적으로 어떤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깨닫고 알아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환란날에 실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아무 힘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미가엘과 함께 싸운다 했는데 왜 싸우느냐? 순교할 자들이 순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미가엘 천사장을 파송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과 아주 호의를 받아서 그 믿음의 정죄를 지키게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붉은 용 마귀가 아주 이렇게 계속 역사하게 되어짐을 가리켜가지고 하늘의 전쟁이 아주 있게 되고 미가엘 천사장과 용이 아주 기항해서 싸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이다라는 거죠.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하늘이 승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늘이 승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8절에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이 싸워서 하늘을 이기니까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 쫓긴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순교하게 되면은 그 순간 게임이 끝나는 거죠. 싸움이 끝난다라는 거죠.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순교하게 되면 그것으로 아주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마귀는 더 이상 건드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교해가지고 아주 마귀는 배도하기를 원하고 아주 영적 생명을 완전히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켜가지고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절하게 하는데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거죠. 죽임을 당하더라도 믿음의 정죄를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아주 순교한 자들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퇴폐하게 되어지는 거죠. 더 이상 건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것은 이 집으로 쫓겨내려온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땅인 육적 신자인 아주 배도한 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배도한 자들에게. 육적 신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큰 사람 읽어보세요.
34. 43절 12절.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이 악한 세대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더러운 영이 어디를 찾았다고요? 예? 더러운 영이 어떤 곳을 찾아다녔습니까? 물 없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에서 취력한다는 거죠. 더러운 영이라는 건요,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들이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이 더러운 영이에요. 이 더러운 영들이 아주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곳에서 취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쉬지 못하는 거죠. 쉬지 못한다는. 결국 물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물이 없는 곳이 물이 있는 물은 무슨 말하느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헤이번 여인이 낳은 사내 아이는 즉 전쟁에서 승리한 여기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전쟁에서 쫓겨난 거죠. 그죠?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땅으로 쫓겼죠. 그러면 여기 전쟁에서 승리한 그들은 물이 있다는 말입니까? 물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승리한 자들에게는 물이 있는 거죠. 헤이번 사내 아이들에게는 물이 있는 거예요. 승리한 자들에게는 물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 해를 입고 있으니까 헤이번 여인은. 해가 뭡니까? 진리라는 거죠. 진리. 진리의 생수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생수가. 마귀가 물을 건네는 겁니까? 마귀가 물을 건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말하는 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아주 수영을 못하니까 빠져 죽을까봐 아주 귀신들이 어디 물이 없는 곳 찾아다니는 겁니까?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이번 여인이, 사내 아이는 아주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생수가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아주 굳세게 믿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아주 그것이 힘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아주 그 말씀을 인해가지고 아주 순교할 수 있는 신앙까지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 아주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용을 대항해 싸우고 용과 그 천사들도 싸우나 8절에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던데 8절에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하는 하늘은 헤이번 여인이 낳은 사내아이인데 이 사내아이가 믿음의 의지로 아주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순교하게 되지고 또 예언하는 자도 예언하고 순교하게 되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은 장소적인 하늘, 천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람 인격체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에 이렇게 전쟁이 있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결국 미가엘과 싸우다가 아주 땅으로 쫓겨내려왔다. 이 우주 안으로 지구 안으로 갇히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이번 여인이 사내아이를 낳은 것이 창세 전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마지막 종말에 해당되는 겁니까? 마지막 종말의 환란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장이 타락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 전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 이전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천사장이 아주 타락하고 땅으로 쫓기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아주 종말이 아니라 천지 창조 이전에 천사장이 하늘에서 타락해서 타락할 때를 말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은 아주 시점이 맞지 않는 거죠. 시점이 겨우 그죠. 하늘나라는 아주 마귀도 없고 아주 전쟁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헤이번 여인인 사내 아이가 아주 승리한 것은 뭐 땅으로 있는 뭐에 의해서 지금 승리한 거예요? 물이 있다라는 거죠.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진리가 없으면은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예수님 주인이 되는데 지금 예수가 없으면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귀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귀신의 아주 주인이 돼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이걸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하늘이 승리하는 자는 하늘이 승리해서 땅을 쫓기는데 하늘이 승리하게 되면 그 마귀가 땅으로 쫓기는데 그 하늘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아주 문자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참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깨달아가지고 이것이 아주 소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가엘과 붉은 용이 싸우는데 둘이 맞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헤이븐 여인이 낳은 아주 사내 아이가 미가엘 뭘 받습니까? 아주 호의를 받는데 언제까지 호의를 받는 겁니까? 아주 순교하기까지 아주 신앙 승리하기까지 위해서 미가엘이 아주 돕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아주 대적하고 아주 넘겨뜨리고 계속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 장관인 그 미가엘이 어떻습니까? 그로 하여금 아주 도와가지고 능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아주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들에게 뭘 보낸다고요? 천사를 보낸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를 위해 숨기도록 하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마지막 종말의 때 헤이븐 여인이 낳은 아주 사내 아이는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는 다른 말로 일찍 죽인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죠. 즉 순교의 신앙의 소원자들이죠. 순교의 신앙에 아주 농명되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가지고 아주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는 것이 이것이 제일 아주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헤이븐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낳을 때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이렇게 낳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막 끝까지 아주 믿게 해주고 이렇게 낳게 되는데 그렇게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은 낳은 후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낳은 후에는 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낳게 되면 환란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활동하고 결국 순교를 아주 끝을 맺을 때까지 아주 계속 그렇게 되어질 일들이 7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것은 아주 미가엘과 아주 붉은 용만 이렇게 딱 이름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해줄 때 예비치러 가는 독수리의 두 날개, 독수리 두 날개가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주 역사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 독수리 두 날개 안에서 뭐합니까? 그죠? 이거 똑같은 거죠. 그죠?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나 장소적인 하늘나라 천국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들 다들 말하는데 그게 말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주 확실히 알고 또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아주 믿음을 받아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딱 생명이 딱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나가서 올바로 증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아니다. 이거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실해가지고 어둠에 있는 자를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은 아주 영화를 보듯이 아주 실제 여러분 믿음의 실상을 어떻게 합니까? 파노라마처럼 쭉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실상을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아멘.
여기요 몇 가지 나옵니까? 뭐 나옵니까? 큰 용, 큰 용이 나오고 마귀, 사탄, 옛뱀, 미혹한. 그러면 나눠서 합시다. 예. 크게 지금 여기 마귀하고 사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 같은 이런 그런 뭐 나옵니까? 용, 뱀, 첫째는 뭐? 용, 용, 또 뱀, 뱀. 뱀과 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탄과 마귀. 마귀 나왔죠.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하면 같은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거다. 그러면 왜 같은 건데 왜 다 틀리게 말하느냐? 이거죠, 그죠? 그럼 우선 그 앞에 그래야 큰 영이랬는데 큰 영은 앞에서 말한 뭘 말하는 겁니까? 앞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붉은 영이라고 하고 1.3절에 보니까 영이 어떤 영입니까? 붉은 영이죠, 그죠? 붉은 영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 그죠? 그 마귀를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붉은 영이 뭐라고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붉은 영의 실제 존재는 뭡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실제는 뭐 없고 아주 그림에만 용이 있고 조각에도 뭐 이런 용이 있고 절에 가면 이런데 그 가면 용 길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상징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용이 갑자기 요한계시록이 나오는데 보니까 옛뱀이라고 하는 아주 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옛뱀에서 뭐가 된 겁니까? 옛뱀에서 뭐가 된 거예요? 용이 된 거죠. 여러분이 말하는 뱀이 천년이 되게 되면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천년이 되면은 뭐 이렇게 된다. 이건 뭐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러면 옛뱀이 뭐냐? 옛뱀이 뭐냐? 옛뱀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것이 뭐 그냥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왜 분명히 사탄 마귀가 왜 사탄이라고 하고 왜 마귀라고 했느냐? 왜 옛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했느냐? 뭘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분명히, 그죠? 옛뱀은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너 절대 죽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겠죠.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했어요. 3장 4절 5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 가지고 신들처럼 된다. 이렇게 아주 옛뱀이 말했죠. 즉 그게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는 말은 다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옥 안 간다는 거죠. 지옥 안 간다. 신들처럼 되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죠. 정녕 네 안 죽어. 신들처럼 되지는 거야.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면은 그 영이 하나님과 아주 단절되고 아주 지옥의 형벌 아래에서 처하게 되는 것이 아주 죽음인데 그런데 그렇게 안 죽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게 창세기 3장에 옛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아주 먹으면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옥 안 간다고 아주 거짓말로 속이는 역사로 아주 범죄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이 이건 뭐라고요? 옛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뒤집어 보는 거예요. 뒤집어 보는 거지.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만큼 맞을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의 아비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먹으면 완전히 죽는다. 지옥에 들어간다 했는데 아니야. 먹어도 돼. 안 죽어. 아주 하나님이 하신 말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완전히 죽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이것이 옛뱀이라는 거단 말이에요. 옛뱀. 믿어집니까? 아멘. 그죠? 그런데 이 옛뱀이 뱀이 발전해가지고 독이 올라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독사가 되는 거지. 독사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옛뱀이 예수님 당시에는 독사가 된 거예요. 독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죠. 그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한 거예요. 왜 독사가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의 옛뱀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몇천 년 흘러와가지고, 4천 년이 흘러와가지고 독사가 되진 거예요. 왜 독사가 되진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지어서 군화시려고 오시는 거죠. 그죠? 자기 백성을 지어서 군하는 거예요. 이 자기 백성은 뭡니까? 멜기세덱에서 지옥에서 아주 천국 가는 구원 받은 자들이죠. 아주 가죽옷을 입은 자들이죠. 그들이 자기 백성인데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에 아주 피 흘려 아주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이렇게 철저히 우리가 지켜가지고 우리 스스로 지켜서 어렵게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그죠? 오늘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또 이렇게 헷갈립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천국 보내기로 그렇게 오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어석이 형제님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지금 2000년 전에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구원 이뤄놓고 와서 불러서 믿게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어야 그 천당 가고 안 가고 그러니까 이미 구원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이미 일어났어요. 일어난 걸 왜 안 믿느냐는 거지.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믿어야 천당 가는 것은 내가 구원자지.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럼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하는 게 뭡니까? 뭐 예수 천당 지원 불식 이렇게 그냥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아주 예수 믿었다가도 아주 죄 지으면 예수님의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는 거지. 예수님이 구원해 놨었는데 그 예수를 믿다가도 죄 지었게 되면은 예수님의 구원이 취소되고 바로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당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아주 죄를 다 회개해야만이 천당 간다 이렇게 또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근데 오늘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요, 이런 말이 참말이 아니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해놓고 아주 불러서 믿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미 우리를 다 구원해놓고 불러서 그것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믿으면 뭘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뭐 볼 필요 없이 그걸 읽어보십시오. 한번 누가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한다. 예수 믿으면 그럼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이렇게 뭐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죠?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아주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그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믿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으로 열매 맺으면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미 다 예수님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은 지옥 간다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그 지옥 간다라는 그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누가 와서 이미 다 이루어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루어주셨죠. 선악과를 우리도 먹은 자인데 주님이 와서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이루어진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뭐만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 죄의 삭스로 죄의 말미암아 죽을 뿌렸고 죄의 열매만 맺을 수 없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예뱀이 아주 독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완전 뒤집어 부는 거죠. 아주 철저히 자기 행위로 자기들의 생활의 의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께 아주 수없이 아주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이것이 아주 구원에 관한 것도 여러분은요, 보니까 정착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말씀을요, 여러분 그 위에다 세워도 사상 누각이에요. 무너져 버려요. 한 번만 딱 찔러 뿌리면 여러분들은 그 위에 첫째 과를 이거 그냥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폼만 예수 믿고 다니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아주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죠. 그죠? 이것이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참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수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이 아주 딱 이렇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먹는 즉시 죽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죽는 겁니까? 예? 선악과를 먹으면 즉시 죽습니까? 나중에 죽는 겁니까? 헷갈려요. 사람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영.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이 안 죽었다. 돌아다닌다. 그러면 안 죽었다는 겁니까? 영이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지옥의 실패로 딱 떨어진 거예요. 죽은 몸뚱아리가 탄다고 살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영이 죽으면 몸뚱아리가 이거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죽은 아담에게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찾아왔죠. 아담아 불렀죠. 하나님이 아담을 몰라서 부른 겁니까? 어디 있는지? 죽었던 아담을 살려놓고 불러신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나라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했다고 이미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의 제사장인 그 성자 하나님이 와서 불렀어. 너 이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뤄놨다. 영의 구원을 이뤄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표로 알려준 표가 뭡니까? 가죽옷을 입혀줬죠. 가죽옷은 뭐가 죽어야, 동물이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이 이렇게 죽었고, 그것을 가죽옷에 입혔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분이, 그 성자 하나님이, 제사장이신 하나님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전제 조건이, 영을 구원하는 전제 조건이 이유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신 자기가 와서 죽으실 것으로 미리 어떻게 됩니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살려놓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반드시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으셔야 되는 거죠. 약속하신 대로 와서 죽었을 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것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되졌죠. 선악과를 먹은 그것이 죄의 그 형벌에 관한 그 사망에 관한 것들이 다 구원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뭡니까? 아담을 구원하실 적에 아주 육체를 로봇처럼 만들었습니까? 죄 없는 목동아리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만 구원했죠. 하늘나라 가는 영을 구원했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과가 눈에 보이고 막 생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늘나라 영생에 뭐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니까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고 그죠? 그러면 아담의 몸은 죄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 죄의 사슬도 뭡니까? 또 사망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으로 됐던 그 부분이라도 해결돼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뭡니까? 또 우리가 죄의 몸으로 태어난 이것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해주신 거죠. 믿어졌죠? 그렇게 다 이뤄놓고 어떻게 합니까? 와서 불러서 믿게 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으면 어디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는데 아담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영의 구원을 입었으니까 그때 그러면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의 구원을 받고 영의 그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되지만은 거기서 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지.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만 있는 거죠. 아니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고 뭐 4장 5장에도 계속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습을 이루어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해주니까 결국은 그 성령을 열매 맺게 해주는 걸 통해 가지고 영생 합당한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거죠. 그럼 그것으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된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것은 차원이 달라지게 되지는 거죠. 지금 뭐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됐는데 하여튼 좀 독사에서 발전되면 뭐가 됩니까? 독사에 옛뱀이 더 되면 독사가 되고 독사에서 더 낮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용이 되는 거죠. 그죠? 용이 되는 거죠. 왜 12장에 붉은 용이 마귀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경의 결론이니까 예뱀보다도 독사보다도 용이 제일 뭡니까? 악랄하게 되지는 거죠. 제일 거짓말을 잘하는 거죠. 그죠? 붉은 용은 아주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은 어떻게 거짓말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깨달으면 아주 7년 환란 중에 마귀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아주 영적 우리의 생명을 아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막 아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뱀이나 독사보다 더 악랄하게 아주 거짓말하고 살인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주 대적하면서 최고의 아주 큰 아주 그와 같은 절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붉은 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붉은 용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붉은 영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한다는 거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했는데 똑같은 것 같으면 한 가지로 말하면 되지 왜 사탄이라고 말하고 마귀라고 말하느냐. 지금 사탄과 마귀를 말하기 위해서 옛뱀도 말했고 독사도 말했고 영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의미가 있고 마귀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물론 존재는 타락한 천사장이 같은 존재이지만은 사탄이라는 경우와 마귀라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우리의 원수를 정확하게 이렇게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 정보를 꽉꽉 찔러야 퇴폐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물리칠 수 있는 거죠. 뭐 귀신 보고 마귀라고 하고 뭐 마귀 보고 뭐 귀신이라고 하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탄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아주 최고로 아주 영화롭게 창조한 것이 천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장인데 천사 중에서도 가장 영화로운 천사장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도 아름답고 모든 천사들이 자기 밑에 있는 아주 천사들이 자기를 막 아주 흠모하고 우러러보고 막 그러니까 내가 아주 하나님과 한번 비교버리라. 내가 하나님과 한번 데려버리라.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리라. 이렇게 교만해진 거죠. 그죠? 교만하면 멸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만하니까 자기의 어떤 그 직무와 자기의 처소를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직무에서 아주 떠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라는 그 처소에서 이렇게 떠나게 된 그것이 아주 불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주 불법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조물주가 될 수 없는데 자기가 아주 조물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이라는 거죠. 이 사탄을 하늘에서 아주 쫓아내버린 거죠. 그래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여기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서 쫓아냈다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9절에 마귀가 쫓겨났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늘나라 장소 천국인 그 마귀나 귀신은 거기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쟁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아주 희락 화평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창세 전에 장소 천국인 하늘나라에 있었던 그 일을 말하는 거죠. 천사장이 아주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서 마귀가 쫓겨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아니더라는 거죠. 9절은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환란 날에 있게 될 일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분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불법자이기 때문에 불법자에게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법자에는 권세가 없고 힘도 없는 거죠. 불법을 저지른 자는 아주 불안감 같은 자니까 아무 권세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불법 체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아주 있을 수 없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것은 아주 불법자다라는 거죠. 불법자. 그런데 이걸 또 마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아주 권세를 줘가지고, 능력을 줘가지고, 아주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괴롭히라고 허락한 거예요. 이것이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밑에 있는
그 귀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귀신들로 하여금 사람 몸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몸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사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예수님을 그 배반할 생각을 가룟 유다에다가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귀가 자기의 그 마귀의 사자를 통해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사자나 귀신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사자나 귀신들은 감히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귀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괴롭히도록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인데 우리가 예수 밖에서 살아간다면요. 진리가 없으면요. 마귀나 그 마귀의 그 사자인 그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괴롭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물리치도록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미리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합법적으로 권세를 받아서 아주 괴롭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주 권세가 있고 힘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권세와 능력으로 아주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마귀인데 마귀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탄은 불법자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주 쫓아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간자예요. 이간자. 아주 비방자죠. 아주 서로를 끊게 만들어 보는 거죠. 사이 관계를요 아주 끊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지게 나가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만들고요. 아주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아주 이간시켜 사이를 벌려버리는 거죠. 아주 신앙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주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게 하고 아주 속에서 아주 더러운 것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 거죠. 마귀는 아주 거짓의 아비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거짓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간시키고 그 관계를 아주 떨어뜨리게 하고 신앙을 갖다가 아주 끊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옛뱀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마귀를 유혹하도록 이렇게 해서 뱀이 동산에 이제 들어온 것이죠. 들어온 것이고 그 옛뱀이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독사로 이렇게 완전히 아주 독해져서 약해진 거죠. 이 독사가 은혜 시대에 계속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 독사로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난 날에는 뭐가 된다고요? 용이 되어지는 거죠. 용이 되어지는 것은 마귀가 곧 옛뱀이라고도 하고 독사로 있다가 오늘날 종말에는 용으로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아주 믿는 자들을 아주 우겨싸여가지고 어떻게 아주 넘겨뜨리는 거예요. 아주 믿음을 갖다가 아주 완전히 떨어지게 만들어 부는 것이 이 용인 마귀가 오늘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뱀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다. 온 세상은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백성을 말하는 거죠. 소위 택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택자를 말한다는 거죠. 이들을 아주 미혹해가지고 넘겨뜨린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몇 절 안 되지만은 아주 이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니까 창세기부터 구약을 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잘 깨달아지게 되면 그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아주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 주신 말씀 잘 깨닫고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